잠언 16장입니다. 여기에서 전체를 통해 가장 종교적인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각 구절마다 여호와 이름이 나오고 있으며 인간의 사업과 하나님의 의지가 강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인과 악인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것에 대한 인간들의 다양한 반응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앞에 15장이 하나님의 진지하심을 강조했다면 본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추며 인간의 삶이 아무리 다양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 통치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22장까지는 문법적으로 주로 비교형과 완성형이 사용되고 있지만 때로 대조형, 즉 반어적 평행법도 가끔 쓰이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그 자체로서 인간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섭리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지혜를 수평적 관계에서 다루었다며 본장에서는 그 근본 기초가 되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지혜 그 자체이며 그 지혜로 인간의 삶에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인데요. 본서 기자는 인간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외적인 삶뿐만 아니라 동기와 의도, 성향까지도 살펴보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은 현명하고 계획하는 것이 완전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천지창조 이전의 공허와 혼돈과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 온 우주 만물이 의미있게 창조하셨으며 악인들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또한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을 통해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신다고 에스겔 38장, 로마서 2장 5절, 또 출애굽기 9장 16절에도 기록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세계와 역사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모두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고요. 바울은 구원의 보편성을 설명한 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모든 생활의 근본적 토대이며 신앙과 행위는 불과 분리의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본장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와 함께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자세는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유일한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인간의 내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두 가지 대조 방식인 거만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거만하여 여호와를 떠나 사는 것을 미워하시며 반드시 그것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벌을 받지 않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실과 신실함으로 죄의 속죄함을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를 믿음으로 죄악에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그 후 죄짓기를 계속하지 않게 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왕의 통치 10절에서 15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일반적인 삶 속에서의 지혜에 대해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세계 통치 도구인 왕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왕의 통치가 공의로운 통치가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본서 기자는 매우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원리를 밝히고 나서 이웃과의 삶의 수평적인 삶의 질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도를 통해 언약 백성의 삶의 질서를 유지하시며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중요한 방편으로 왕을 선택하셨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처럼 악행을 미워하고 공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당하게 재판하고 악인을 정벌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뜻대로 통치하는 선한 왕을 가리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재판하므로 그의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열왕기상 3장 28절, 로마서 13장 1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직하를 말하는 자를 사랑하며 그런 이유 때문에 그의 왕위는 든든하게 지속된다고 합니다. 요컨대 왕에 대한 사람들의 자세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삶에서의 지혜가 16절에서 3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왕에 대한 언급을 통한 이스라엘의 독특한 성격을 지닌 신정국가임을 보여준 다음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지혜와 연관하여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지혜를 얻기 위해 악을 떠나 하나님만 의지할 것. 둘째는 지혜를 많은 유익을 준다. 셋째는 사망에 이르는 잘못된 길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째, 16절에서 20절인데요. 지혜를 얻기 위해 악을 떠나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악을 떠나는 것은 올바른 사람, 즉 의인이 가는 큰 길이며, 악을 떠나 선한 길을 지키는 의인은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여 멸망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려면 패망으로 인도하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만 합니다. 나만 할 수 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착각을 하죠. 나는 꼭 이걸 해야 된다.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제일 잘하지 않은 그 교만함을 버려야 하고요. 항상 내가 제일 못하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혜는 많은 유익을 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깨닫는 자로 불리며 유쾌한 설득력을 해줍니다. 또한 지혜는 생명의 샘이 되고 그의 입을 분별력이 있게 하고 그의 입술이 가르침을 더하게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명철은 물이 부족한 환경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샘에 비유함으로써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사망에 이르는 잘못된 길은 25절에서 30절까지 기록인데요. 옳고 그름을 각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야 알 수 있으므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반면 악인들은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 거짓말과 중상, 기만으로 악을 모의하고 함정을 파고 있으며 이와 같은 악한 행위는 결국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나오죠. 이 모든 것은 진리를 애써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악을 도모하는 자들의 속성을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진리를 바라보고 전가하는 일이 죄악을 방지하는 필수 요건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것이라고 31절에서 33절에 기록하고 있죠. 잠언서 기자는 인간의 감정 영역에 있어서 지혜가 가지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지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관성 있게 자제심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33절에 보면은 사람의 제비 뽑는 행위가 하나님의 작성 속에 있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지배받으며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에 좌우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요컨대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는 것은 인간적인 기준이나 판단, 노력에 의한 것보다는 겸손과 성결한 삶,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하나님 경외에 있다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아멘.